지난주에 새벽 예배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책의 저자가 한 말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커다란 틀 안에서 결국 열왕기사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실적이고 통렬한 비판임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반성과 회개의 촉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분류상 열왕기서는 분명히 역사서죠.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인데요. 열왕기서는 다분히 예언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참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에 대한 짧은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 2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짧은 재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모두 지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사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리고 이 아비암 이후에 나오는 남유다의 수많은 다른 악한 왕들처럼 그런 왕들 중 그저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반역을 당하거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아마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죽음 이후에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라는 비교적 선한 왕이 등장해서 남유다를 41년 동안 치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덮는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윗 왕조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짧은 말씀을 나눌 때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본문 1절과 2절은 아비암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일 때 아비암이 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낯익은 이름이 발견되죠. 아비살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변형된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압살롬의 손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이기 때문이죠. 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성경 용례상 손녀나 후손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의 후손인지 이런 정보는 사실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한 여러 정보들 중 하나일 뿐인데요.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이 압살롬이 본문에서 언급된다는 것,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말을 이미 굳이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독자들에게 무언가 불길한 전조를 전달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의 재위 기간이 이토록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열왕기사의 저자가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3절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같은 마음은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비암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행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걷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주로 삶의 태도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비암이 그저 단순히 부친이 행한 우상 숭배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나 태도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짧은 단락에서 전달하는 논조는 분명하죠. 뭐냐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아마도 신하의 반역을 받아 죽게 되었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거나 타국의 침략을 받게 되었거나 이런 내용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테렌스 프레딤이라는 구약학자가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만약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4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그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존재합니다.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어입니다. 아비암의 죄악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접속어는 보통 문맥의 앞뒤 문장이 인과적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따라서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뜻 말고도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NASB 같은 영어 번역은 이 단어를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 외에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상 숭배와 그가 걸어가고 있는 죄악의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다윗을 설명할 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을 평가할 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빼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분명히 그의 인생 전반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실패, 다윗의 죄는 분명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의 시작을 알리는 키라는 접속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실패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본문 6절에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평행구절인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아비암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왕입니다. 짧은 통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베델과 에브론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백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아세라를 섬기며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내지 않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창세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죽임당했던 그 이름 모를 짐승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느 CCM 노래의 제목처럼 이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덮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부인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열왕기사의 저자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이 전쟁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통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자신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북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서로 싸우지 않는 것, 형제끼리 서로 전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즉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후손을 상징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시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비암이 죽고 세워진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 세워진 이 아사 왕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즉위하고 10년 동안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국토를 요새화하며 남유다에 오랜만에 참된 평화를 일구어낸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죽음 이후 남유다의 왕들을 보시면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암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성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